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부활하시기까지의 전생에는 바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복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바로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범죄하여 쫓겨난 낙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수호자이십니다. 율법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시행하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대신 율법을 지켜 행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해 보여주셨고, 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삶과 그분의 행적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본받고 그대로 행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높아지겠느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겠는가 서로 다투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기는 종으로 왔으니 너희도 높아지라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긴 것은 바로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모든 죄만 범하는 죄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고 본래 계셨던 하늘의 보좌로 성귀하시기까지의 비하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온유와 겸손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온유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사탄의 본성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하를 통해서 겸손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바로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도 또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 맞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각각 독립된 세 인격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3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모든 이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표적이 가나 호린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여러분, 아무 첨가물도 넣지 않고 그냥 생수를 떠서 옮겼는데 그게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되느냐?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남자들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한 2만 명이 모인 그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기를 남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신가 가능하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의 사도 바울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말이 뭡니까?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 보좌 왕관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자아를 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으셨는가. 피조물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피하인데 종의 형체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일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면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존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궁전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에게 사탄이 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잉태되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디 한번 먹어볼까?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에덴의 궁에서 쫓겨나서 사망에 왔고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교만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기 위하여 대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었었고 가장 비천한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는 것,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병이 들었을 적에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술 받으면 나아요. 근데 아니 저는 멀쩡한데요, 아픈 데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자기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교만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교만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고 주인 행사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일편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종으로 낮아졌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 겸손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충동기해가지고 높여놓고 흔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라 해놓고 사망의 골짜기를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했던 것처럼 자꾸 죽게 세우고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우쭐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가만히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흔들지 않습니다.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인생들은 자꾸 높아지려 하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그냥 둡니까? 밑에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여기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섬기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예물, 많은 예물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상쇄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구원하시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는 자를 주께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지라는 사람을 낮추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절대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아담이 잃어버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교만하면 낮추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비우세요.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다 비우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